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기대의 감을 가지고 새벽을 함께 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의 은혜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는 더 체감되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새벽 귀하게 깨우셨으니까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려주시고 건강 주시고 깨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와 제단을 사모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의 베델, 나의 예배의 제단이 쌓아지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어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되었던 성령 받았고 예수님 만났던 아버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그 현장이 이곳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정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더 기도하는 종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2절입니다.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세상 떠날 때 선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오늘 함께 올려드린 이 찬송과 곡조를 보면요, 2절에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굉장히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실존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요약해 보면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즐겼던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돌아갈 때 깨달아보니까 야, 내가 그렇게 많이 누리고 즐겨봤는데 이거 헛된 거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게 참된 지혜라는 거를 좀 일찍 깨달았으면 하는데 하여튼 그 솔로몬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임종 그 즈음에서 만나보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많이 어디를 뭐 이렇게 많이 누리고 많이 놀고 즐기고 이게 아쉬운 게 아니라 제가 제게 주신 시간과 물질 가지고 열심히 좀 주의 일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즐기고 이런 거 있지만 그것이 주는, 즉 세상이 주는 기쁨과 낙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면의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요? 예배의 기쁨, 주의 일하는 기쁨을 누린 사람이 천국에 가셔도 아쉬움 없는 겁니다. 뭐 목사님들이 옛날에 부흥회 때 개털 모자도 모자니까 그렇지만 개털 모자보다는 여러분 영광의 생명의 면류가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은 저에게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 저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순종을 안 하면 헛방이에요.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4절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려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목소리는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것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이방에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허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적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밈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너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뭘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청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새벽을 함께 깨운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0일 화요일 우리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입술로만 공경하는 백성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약간의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가을이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선선하게입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저 위쪽에 태풍도 하나 올라온다 그러는데 이하나저나 비가 좀 내려야 되는 거는 그거잖아요. 작물이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일희일비 아시죠? 너무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는 게 아니에요. 좀 신앙은 좀 진중해야 돼요. 진중. 그런 면에서 저도 많이 배워야 되는데 저 여러분 신앙이 좀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그다음에 아쉬운 게 있으면 새벽기도 왔다가 아니면 안 오고 말고 아니에요. 꾸준히 그냥 인스턴트 신앙이 아니라 좀 오리지널하게 가마솥처럼 묵직하게 진국과 같은 우리 성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입술로만 공경하는 백성.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있잖아요. 표현을 안 하는 것보다는 표현하는 게 좋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게 말뿐인 거야. 이게 말만.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마음, 이 마음은 삶입니다. 삶. 마음과 삶이 진정으로 그러지 못할 때는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절 볼게요.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성음이여 헤매다 절기가 들어오르니와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리엘이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고요. 이 이제 아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 혹은 하나님의 성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이요,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의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다른 별명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슬프다 예루살렘 성이여, 슬프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이여라는 겁니다. 다윗이 진친서급이요, 그죠? 다윗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게 많잖아요. 해마다 절기가 들어오니야. 너희들이 6월절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초실절, 칠칠절이라든지 수장절, 초막절이라든지 이거를 너희들이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기는 잘 지켰지만 그리고 이거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은 있었지만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리엘을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신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했지 그 삶과 그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의 그죠? 이방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치고 무너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명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목소리가 낮에 익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거리리다. 아멘. 자, 사면으로 둘러싸인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이 둘러싸이는 거잖아요.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그죠? 이 아수를 통해서 3년간 둘러싸여 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결국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항복한 겁니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금 이사야 때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때 그죠? 그 아들 그 선대 때 있잖아요. 이때도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몇 번 이렇게 둘러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물리쳐 줬지요.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이 아수를 통해서 이렇게 우겨 쌓임을 당하는 사면의 우겨 쌓임을 당하는 그런 낭패를 경험한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떠나 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4절에 보니까 내 말소리가 낮에 익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아수르가 무서워가지고 찍소리 못하는 그런 완전히 납작해지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5절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기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뭐예요? 원래는 아수르든 바벨론든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도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데 또 얘들도 뭐예요? 교만했잖아요. 그런데 먼저 유다 백성들이 교만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방에 그들이 뭐예요? 세미한 티끌과 날려가는 겨 알죠? 날려가잖아요. 그렇게 한 방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만하고 오만했기 때문에 그들 한 방에 일순간에 그들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6절입니다. 7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경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방의 환상같이 되리라. 딱 와닿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 본문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딱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이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얘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아리엘 이렇게 둘러쌌지만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 방에 무너지게 하셔서 그들 모든 자리 이게 뭐지? 꿈같이 내가 꿈을 꿨나? 어떻게 우리가 무너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들이 잘 나갈 때는 그죠? 그냥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왕처럼 굴림했다가 나중에 뭐예요? 돌아가실 때 되면 그때 아이고 내가 헛살았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주의 백성들이 우리 신우들이 한 사람도 그런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기쁨, 주의 일하는 기쁨 이렇게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죠. 8절 시작.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적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딱 나오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노? 여러분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고 주님 일하는 그런 재미로 산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글라. 그게 맛있다. 여러분 지금 중독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른들도요, 60대 70대 노인들도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경찰 선교를 하면서 직원들을 어저께도 만나고 너무나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인터넷 도박 그 다음에 게임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성령 아니면 악령이라는 것을 이 수사기관에 있으면 아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했죠. 영적인 세계에 중간지대는 없다 그랬습니다. 회색 인간은 없어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멍 때리고 있으면 그 악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은 기도할 때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꽉 차면 본당으로 올라갈 겁니다. 저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차야 돼. 이 자리 차야 돼.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는 하느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10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리라.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잠기게 하시니니 여러분 성경에 잠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잠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어저께 눈 감으니까 자고 일나니까 새벽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좀 일찍 주무시고 딱 깨면 막 4시 반 어간에 이렇게 깨는 게 건강해요. 근데 잠은 사랑하게 주시는 건데 잘 때 자야 되는데 안 잘 때 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저주예요. 무슨 말이냐? 사무엘 때에 영적인 원로 거장은 누굽니까? 사무엘 때, 한나 때 엘리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이상과 몽조는 누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깨달은 겁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인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죠? 성경에 보면 그죠? 비둔하였대. 이 비둔이 살만 뒤룩뒤룩 쪘다는 것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드심에도 불구하고 영이 맑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체가 후패하니까 영도 그냥 무너져가지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성경이 왜 그 단서를 달겠습니까? 왜 쓸데없이 비둔이라는 단어를 약간 부정적인 거를 왜 대제사장 엘리에게 단서를 달았냐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말은 그만큼 대제사장이 있어서 물러가고 영적으로 잠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농사가 망하는 겁니까? 홈리와 비나스 여러분 아무리 망가지더라도 그래도 제가 말했죠. PK, MK 목사의 자녀들, MK 선교사님 자녀들, SK 성도의 자녀들거든요. 아니 인마들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알죠? 깔꾸리가 가지고 거기에 성전에 수종드는 요정들을 자기들이 겁탈하고 제단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11조 이런 것들을 깔꾸리 꽉 찍어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헌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표현을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제사장의 자식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다가 야 이거는 아니잖아 해가지고 걔들이 뭐요 전장에 나가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사울의 자식들도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기로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죽는 순간까지 영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아멘. 선포하고요. 보태기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다가 술을 누리고 기도하시다가 아니면 잠결에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 복이에요. 복입니다. 여러분. 골골하지 마세요.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의 눈을 가리신 거예요. 그럼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느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느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뭐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여기 11절에 대단한 겁니다.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이 인봉을 떼야 그 안에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이게 봉인되어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성경책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봉인된 책이면 여러분 못 깨닫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못 읽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읽어야 뭐요? 흰 거는 종이요, 끈 거는 글씨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막 말씀을 스피커를 대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인가? 그때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여러분 성령 기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못된 건 뭐냐? 무속적인 거냐? 말씀은 깨달은 것 없이 그저 복만 달라고 그한 것은 신비주의나 무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철저하게 말씀 위에 여러분의 어떤 기도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3절부터 끝절까지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제가 어저께 밤까지 설교를 제가 엄청나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못 왔다가 새벽에 오늘 딱 읽다가 의뢰가 된 게 뭐냐면 14절에 봐요. 아까 뭐 설교는 그죠?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 마음과 삶으로 공경해야 된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 했는데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와,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설교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오릅니다. 내가 사람의 계명만 가르친 목사가 아닌가?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데 성도 떠날까 봐 가지고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무서운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너 사꾼 아닌가? 저도 어떻게 보면 센 목사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참 회개하는 마음이 순간이지만 찰나지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쫓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명 쫓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했던 사람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기도하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정말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영과 육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는 진정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전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